신미순 권사입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헬티베르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냐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에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에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를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와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바꾸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한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과 또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재림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며 마무리하며 바울이 3장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것처럼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본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15절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인 중에 일부는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착각하고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도무지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너희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친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가급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교인들의 믿음에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친히 모범을 보이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무엇일까요? 재림신앙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모든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받을 임금도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나게 달리고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해주십니다. 삶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요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참된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한 그릇의 밥을 먹을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계맥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계맥에 가서 그들의 하는 것을 보고 계맥에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맥은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합니다. 그리고 추수일 때 그들은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고 한다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계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 고난을 다 인내하며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재림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또 이 재림신앙 가지고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 정말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림신앙은 게으르지 않고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개미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